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금요일마다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궁금한 이야기 Y라는 프로가 있어요. 거기에 세 자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세 자매가 자기 친아버지를 성폭행 및 상습적 폭행 혐의로 고발을 했어요. 그 이야기를 몇 주 전에 먼저 소개를 했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 소개한 것은 그 후속편의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 소개된 내용은 반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성폭행했다고 주장하고 고소까지 했었는데 이 딸들이 이제 그 아버지의 성폭행 사실을 고발하고 집에 나왔었는데 이제 아버지의 집에 다시 들어가서 아버지와 같이 밥을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아버지를 고소하고 병원에 가서 이 성폭행 사실을 알기 위하여 이렇게 검진을 받았더니 성폭행 사실이 없고 처녀였더라. 결국 아버지는 무죄 판결을 받고 다시 아버지와 합치게 된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뭔 일일까요? 네.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갑자기 확 바뀔 수가 있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내막은 이렇습니다. 그 세 자매가 다니던 교회에 자기들이 영적으로 뛰어난 선지자다라고 말하는 장로님과 권사님 부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영적인 지도자 역할을 하면서 어떤 의식을 행했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 자매들 한 명 눕혀놓고 눈에다가 휴지로 눈을 가리고 쭉 둘러 앉아서 함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자매에게 음란의 치마가 보인다.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음란의 치마가 보인다. 그것을 벗지 않으면 죄 용서함 받을 수 없다. 그러면서 회개하라. 당장에 자기는 아무 생각이 없는데 그런 말을 들으니까 머릿속으로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음란이 있다 그러면서 상담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따로 권사님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계속 상담을 하니까 이 사람이 이 생각에 혼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죄가 있나 보다, 뭐가 있나 보다. 그래서 잊지도 않은 아버지가 아버지의 죄를 들여서 성폭행했다고, 자기를 성폭행하고 자기를 폭행했다고. 그리고 세 딸이 전부 다 그렇게 기억을 곡해시켜서 아버지를 고소하게 이르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나는 영적인 지도자고 환상을 보았으니 너에게는 음란한 것이 있다. 그것을 끊지 않으면 도저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 용서함 받을 수 없다고 얘기하니까 이 자매들이 그 지속적인 이야기에 의해서 자기가 아버지가 성폭행했다고 지어낸 거예요. 또 그거를 사실로 생각하고 세상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의 왜곡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의식 때문에 결국 그 한 가정의 가장이 성폭행범이 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적으로 선지자 역할을 감당한다는 그 장로님, 권사님 부부가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그 환상을 보아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저하고 친한 후배가 있습니다. 지금은 전도사님으로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청년부 때 같이 활동을 하다가 청년부 안에 한 자매를 마음에 들어서 좋아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후배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 자매에게 별로 관심은 없어. 내 이상형도 아닌데 하나님이 기도 중에 하나님이 그 자매를 짝지어 주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나의 짝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 후배에게 좀 부정적인 충고를 하려고 하면 이 친구는 거예요. 형, 그럼 나의 기도 응답을 부인하는 거야? 내 기도 응답 부인하는 거야? 할 말이 없습니다. 자기가 기도 응답 받았다는데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 자매와 잘 됐냐? 그 자매와 한 번 사귀어보지도 못하고 그 자매는
딴 교회 딴 청년과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후배의 기도 응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까요? 오늘 본문은요,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 밑에서 엘리 제사장을 돕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궤 옆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음성이 들렸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래서 사무엘은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가서 엘리 제사장님 부르셨습니까? 그랬더니 아니다, 가서 자라. 또 아닌가? 또 누워서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가서 엘리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랬더니 아니다, 가서 자라.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또 부르십니다.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 깨닫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 번이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는데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모르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무엘의 상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몰랐던 사무엘의 상태를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같이 읽습니다. 7절 시작.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예. 아직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었는가? 저는 지금도요,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어쩌고 영적으로 뭐 어쩌고 이렇게 떠들어대는 사람을 그리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요, 영적이 어쩌고 막 영적 하나님이 막 이렇게 떠들어대는 사람은 마음에 뜨거움은 있지만 그 속에 무엇이 더 크게 자리 잡았냐면 교만이 더 크게 자리 잡았어요. 왜요? 자기는 영적 사람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기 때문에 내 말에 순종해라, 나를 따르라, 이런 교만함이 그 속에 아주 가득 차 있어요. 곧 내 말이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이런 교만 섞인 주장 때문에 저는 그렇게 뭐 영적으로 어째느니 저째느니 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저도 어린 사무엘처럼 하나님 음성을 잘 듣지 못한 시절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설교된 말씀, 그리고 또 가르쳐준 말씀만 뭐 조금씩 들을 줄 알았지,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청년부 활동을 하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랑 같이 청년부끼리 모여서 함께 이제 활동을 하는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기도하자고 하는데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년들하고 이렇게 같이 손을 잡고 기도를 하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그들은 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청년들은 전부 조용히 막 목소리 들릴까 말까 조용히 기도하는데 거기 청년들은 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쟤네들은 자기네들 신앙을 자랑하는 건가? 자기 신앙 좋다고 자랑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즉 제 마음속에 방언 기도를 신뢰하지 않았던, 믿지 않았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 어느 철야 집회를 청년들과 목사님과 함께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와중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어요. 저의 죄가 고백되어지고 주마등처럼 그 말처럼 영화 필름 지나가듯이 저의 죄가 전부 기억나는 거예요. 그 회개하고 눈물 콧물 흘리고 통곡하고 그러는 와중에 기도를 하는데 어느 순간 제 혀와 입이 저의 통제를 벗어난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마취된 것 같이 얼얼해, 이렇게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가 알 수 없는 이상한 소리를 내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집회가 끝난 후 같이 갔던 목사님이 너 방언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게 방언인갑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성경은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날에 성령이 불같이 임하셔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각기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요, 방언에 대해서 어떤 목적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디아스포라, 세계 강방곳곳에 흩어졌던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곳에 모여서 각기 다른 언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방언으로, 즉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방언을 주셨던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즉 유대인들에게, 유대말을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각기의 그 말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방언이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서 저는 저의 경험으로 비추어 봤을 때 방언을 받고 믿음이 더욱 굳건해졌어요. 여러분, 방언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증거와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방언을 믿지 않았는데 방언을 받았어요. 믿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즉 저는 방언 말함을 통하여서, 방언 기도함을 통하여서 믿음이 더욱 굳건하여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방언을 받음으로써 기도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전에는 기도할 때 한 2분, 3분만 하면 뭐 기도하지? 기도할 게 없어요. 그러나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기도가 더욱 깊어지고 더욱 길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방언을 받는 것이 곧 어떤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방언 받는 것이 곧 믿음이고 방언 받는 것이 곧 구원은 아니에요. 하지만 방언을 받음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우리의 기도가 더욱 깊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원하건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방언 기도하기를 권하여 드립니다. 왜요? 믿음이 굳건해지고 기도가 깊어지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엘리 제사장은 자신이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경험으로 비추어 봤을 때, 아,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부르시는구나 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이제 아이 사무엘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훈련이 필요해요. 앞에 아이가 이 말씀을 듣는, 처음에도 불렀는데 몰랐어요. 두 번째 불렀는데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부르시면은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하라고. 즉 사무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필요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우리 마음속에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들으려는 마음,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기도하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뭐뭐 해주십시오, 뭐뭐 해주십시오 간구하는 기도를 하죠. 근데 여러분, 미국 사람들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면 거의 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Thank you for 무엇입니까? 뭐뭐 때문에 감사합니다. 뭐뭐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뭐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뭐 해주셔서 감사의 기도가 넘쳐나요.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많이 하고 감사하는 기도 많이 해요. 그러나 듣는 기도는 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듣는 기도도 필요합니다. 고요하고 잠잠한 중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구하는 기도도 하고 감사하는 기도도 하지만 듣는 기도는 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하다면서 마지막에 여러분 잠잠하게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2분이 됐든 3분이 됐든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를 하시기를 권하여 드립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0절을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마음이,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사무엘상 3장 11절에서 14절까지를 보면은 이제 엘리 제사장에게, 우리가 전주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엘리 제사장의 집안이 어떻게 돼요? 망하게 되었죠. 엘리 제사장의 집안이 심판받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11절을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 다음에 12절을 보세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럼 앞에서 말씀드린 선지자라고 말하고 자기가 영적 지도자라고 말하는 그 장로님, 권사님 부부가 말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까? 그 환상, 그들이 보았다고 하는 환상이 사실이었을까요? 그들의 말이 이루어졌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12절 13절을 보면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12절 13절. 고린도후서 11장 12절 13절. 제가지 성경으로 신약성경 297페이지입니다. 12절 13절 고린도후서 11장 12절 1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냐. 무엇입니까? 자랑하는 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자들은 거짓 사도요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즉 자기가 영적 지도자라고 자랑하는 자들, 그리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자들은 거짓 사도요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장로님, 권사님 가족 말씀드렸죠. 그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그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영적 지도자다, 뛰어나십니다, 하나님의 환상을 보십니다, 인정받고 싶은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영적으로 뛰어나니까 자기들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11장 12절 13절은 무엇입니까? 인정받으려고 하고 자기들의 영적 뭐 어쩌고 저쩌고를 자랑하려고 하는 자들은 거짓 사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저의 청년부 후배, 아까 말씀드린 후배를 보세요. 그 자매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자기의 짝이라고 말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했으면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또한 마태복음 7장 15절 20절을 보면은 우리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0페이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나 속이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했어요. 거짓 선지자는 거짓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어떤 신비한 것으로
영적이고 되게 신비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어쩌고 하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우리는 그들의 말에 미혹당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별하시기 바래요. 제가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열매가 없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라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기꾼은 불확실한 것을 확실하다고 말하고 전문가들은 확실한 것도 확실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사기꾼은 한번 믿어봐. 여기 투자하면 대박이야. 10배, 20배 얻어. 투자해봐. 확실해. 이렇게 말하고요. 또한 우리가 전문가 집단이라고 말하는 의사들은 뭐라고 합니까? 최고 안 좋은 상태를 말하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불확실하게 말합니다. 위험합니다. 이렇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니까 사무엘이 어느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궤 옆에 하나님의 전에서 자고 있을 때예요. 하나님의 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무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인 설교 말씀에 여러분들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 같은 설교자가 말씀을 재밌게 전해서 모두가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게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죠. 그러면 좋겠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11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상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오늘은 또 무슨 소리를 떠들어 대려나 하고 그냥 와서 졸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어떻게 해요? 날마다 상고하였다. 다시 생각하고 묵상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특히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구하는 기도도 많이 하고 감사하는 기도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듣는 기도를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듣는 기도를 하리다. 이렇게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선지자라고 자신이 영적으로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는다고 떠드는 그런 사람들 앞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또한 예배에서 선포되어지는 설교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그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잠시